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진정으로 자신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울을 보지 않으면 자기 모습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처럼 거울이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보게 되면 자신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자신을 모릅니다. 자신을 모르면 자신이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보게 되면 자신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연약한 티끌이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내일도 모르고 한 시간 후도 모르는 그런 죄인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보시고 그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시고 그 자신을 부족한 점 그리고 모난 점 연약한 점을 다 보충해서 세워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조금씩 배우면서 설교를 듣습니다. 오늘 신론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속성, 이런 신학적인 용어가 조금 낯설고 어렵지만은 우리가 인간성, 저 사람은 정직하다, 저 사람은 자주 속인다, 속성입니다. 그 사람의 속성이다, 속성이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입니다. 절대적 속성과 보편적 속성. 절대적 속성은 인간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 네 가지가 있는데 독립성, 불변성, 무한성, 단일성,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독립성이 뭐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엄마가 10달 동안 품어야 낳을 수 있는 자기 스스로 태어나지 않죠. 하나님은 독립, 그 존재에서도 독립, 그의 모든 덕과 행위에서도 다 독립입니다. 오히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하나님은 만드셨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불변성. 불변. 하나님은 불변이에요. 하나님의 존재하심, 완전하심 불변입니다. 사람은 존재했다가 사라지죠. 또 완전하지 못해요. 젊었을 때는 더 건강했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점 모든 기능이 약해지죠. 불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하죠. 하나님은 불변입니다. 계획도 불변, 목적도 불변, 약속도 불변.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것은 다 불변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건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고 인간적인 화법의 표현이고 실질로 너희가 변질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무한성. 무한성이라는 것은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끝이 없다, 제한이 없다. 그 무한성이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해서는 완벽하다. 끝이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될 때는 완벽하다, 완전하다. 그리고 시간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이 끝이 없는 무한성이 시간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사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100년 살죠, 100년. 옛날에는 강건하면 70이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렇게 나왔지만 지금은 그게 올라갔어요. 90세, 100세를 진짜 바라보게 되었는데요. 사람 100세 삽니다. 하나님은 시간에서 초월하고 계시죠. 모든 시간은 해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해 아래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해 아래에 있지 않고 해 밖에 있기 때문에 시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현재이죠.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은 온 인류를 만드시고 그 인류가 시작에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는 한 커트입니다. 한 커트. 한 커트가 뭐냐? 이렇게 사진 하나, 한 커트. 드라마 한 커트. 인류가 시작해서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는 그게 한 커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도 항상 현재로 받으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무한성에 있어서 공간, 시간에서는 영원하지만 공간에서는 하나님의 끝이 없는 것은 모든 공간을 다 채운다라는 거예요. 안 계신 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할 때도 하나님 그곳에 계시고, 내가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은 동시에 다 또 계시죠. 전 세계가 11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동시에 다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제가 지금 바르게 하나님에 대해 설명한다면 하나님이 이 공간에서도 이 바르게 설명하는 저를 보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단일성, 단순성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단일, 하나, 단순, 하나입니다. 사람이 단순하다? 하나죠. 하나밖에 모르니까 단순하다. 단순히 좋을 때가 많아요. 신앙면에서는 단순히 좋습니다. 신앙은 복잡하면 신앙생활을 못해요. 신앙은 단순한 사람들이 잘해요. 머리가 단순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더 잘해요.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못해요. 왜냐하면 생각들이 끊임없이 그냥 영의 세계는 초침 세계잖아요. 많은 생각들이 동시에 다 들어와서 머리를 복잡하게 해서 생각으로 끌고 다녀버립니다. 그러나 단순한 사람들은 하나 딱 쥐어지면 그것만 쥐고 있어요. 그래서 달릴 때에 단순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더 잘하고, 하나님은 단순입니다. 하나, 단일. 어떤 면에서 그러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오늘도 찬송 우리가 홀로 계신 하나님께,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을 다 찬양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 부분으로 본질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 한 분인데 그 하나님의 안에 삼위가 계시고, 그 삼위는 서로 간에 종속, 서로 간에 속해 있다. 나눌 수 없다. 하나, 둘로 나눌 수가 없다. 속해 있다.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삼위일체를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했다가도 그 순간 이해하고 다시 또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비밀에 두었기 때문에 이거를 말로 다 풀어다 보면은 잘못 가고, 어느 순간에는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속성은 이렇게 4가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성경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무한, 끝이 없이 무한하고 완전하시고 안 계신 곳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단일, 단순하시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속성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한 나라를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교동문에도, 교동문 3번에도 보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경건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했다, 이런 용어가 금방 교동문에서도 나왔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한 나라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이스라엘이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지 않으시고 광야로 가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뼈까지 세속으로 쪄들어 버렸어요. 뼛속까지. 세상 풍속, 지금 세상 풍속이 얼마나 많이 바뀌어진지 어르신들은 들어보면 기가 막힐 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말도 안 돼. 그렇지만 그 시대 사람들한테 말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대는 바뀌고 세상은 자꾸 바뀝니다. 그러나 진리는 안 바뀌기 때문에 성경에다가 기반을 준 사람은 항상 사상이 같아요. 할아버지도 그 사상이 같고 아버지도 그 사상이 같고 손자도 그 사상이 같아요. 왜냐하면 그 모든 사상이 성경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간에 시대적 부딪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모든 기반을 준 사람들은 아버지의 시대가 다르고 아들의 시대가 다르고 손자의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교회로 다 데리고 강야로 데리고 가서 그것을 다 베끼냅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야.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법이 아니야.
그리고 다 그것을 벗겨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훈련을 어떻게 받느냐? 40년간을 받아요. 천국을 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묻었던 모든 세속을, 우상을 다 뺏겨내고 천국을 가기 위해서 40년 동안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요. 그게 오늘날 교회 생활입니다. 여러분을 예수를 믿기 위해서 천국으로 바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교회로 보내서 이렇게 가르쳐서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어? 이것은 세속이어서 벗겨내고 갈아입히고 벗겨내고 갈아입히고 40년간 훈련을 받다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누구도 금방 천국을 가지 않죠. 병원에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만 천국에 금방 가고 건강한 사람은 광야로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이 훈련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고 선택된 나라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영광이 되잖아요. 그래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법을 주셨는데 그 대표적 지켜야 할 법을 주셨는데 그 대표적 그 법이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십계명은 과거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조금 전에 하나님의 절대 속성 중에서 무한성은 시간과 연관했을 때는 끝이 없이 영원하다.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변하지 아니하고 말씀도 변하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는 그냥 그 시대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현재로 받으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현재시기 때문에 그 말씀도 현재인 것입니다. 이제 뭐든지 우리가 그 시대 하나님을 직접 만났던 이 모세 시대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으로 주님을 만나는 우리나 항상 하나님을 대할 때는 현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거룩히가 들었어요. 거룩히. 주의를 지키라.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첫 번째는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고 8절 9절을 합동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교회가 없으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말씀을 다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가 없는 지역에서는. 그러나 교회가 있으면 교회로 와서 배우면 됩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거룩히 지켜야 되느냐, 여기서 가장 먼저 풀어야 될 것은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셨는데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약이 아니고 신약이지 않습니까? 아까 구약과 신약의 개념에서는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현재로 받으면 된다라고 정리했고 여기서 안식일과 주일인데 우린 주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가 뭐냐 이것을 설명하고 그 다음을 설명하겠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에 따라서 일주일의 마지막 날인 토요일입니다. 구약 백성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금요일날, 토요일날, 주일날 3일 만에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죠. 무덤에 들어가서 토요일날 무덤 속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구약으로 말하면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지금 성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의 일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할 동안은 안식하지 않으셨죠. 지금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덤 속에서 대속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대속을 지금 하고 계세요. 대신 죽어주시고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대신 사망의 몸으로 들어가시고 지금 대신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안식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배를 받아야 안식일날 예배를 받아야 될 예배의 대상임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이 무덤 속에서 지금 대속의 일을 하고 계시는 중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주일 새벽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대속의 일을 다 마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천지창조를 다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안식일은 주일이 된 것입니다. 주일이란 말은 주님의 날이다. 주님이란 말은 주인님이라는 말의 약자다. 우리가 주라는 개념은 주인이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주님 부를 때는 나의 주인이여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을 주일로 바꿔서 보면 그냥 되겠습니다. 이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은 엿새 동안 열심히 살라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일하라는 얘기죠. 단지 직장일만 하느냐? 그 말이 아닙니다. 직장일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애경사, 지금 한국은 기독교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주말에 애경사가 많습니다. 주일에도 애경사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법을 정했습니다. 주일날에는 주님의 날이니까 주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러니까 애경사 일도 주일에 끼워서 누가 초청을 한다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럼 토요일날 볼일 봐야 되죠. 전화를 하든지 온라인으로 입금을 하든지 갈 수 있는 거리면 가서 인사를 하든지 해서 무조건 주일에 6일 동안 열심히 볼일 보고 힘써 행하라는 말입니다. 주일은 가져다 쓰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엿새 동안은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람들에게 땅을 주신 것처럼 엿새 동안은 너의 것이다. 사람의 것입니다. 그러나 주일은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개념이 내가 살든 못 살든 원칙이 바로 서야 돼요. 내가 원칙을 향해서 가면 되는 것이죠. 그럼 원칙이 없으면은 이게 맞는 줄 알고 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의 것을 주고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것을 드려라. 우리에게는 가이사에게, 세상 왕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각각 드려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의 것은 물질의 11조만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시간의 11조도 있습니다. 그것이 일주일의 한 날입니다. 물질에만 하나님 것이 정해졌네. 시간에도 하나님의 날이 정했네. 그게 뭐냐? 주일 한 날이 시간의 하나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장로님들이나 막 이렇게 높으신 분들이 날도둑이란 말을 많이 했어요. 날도둑. 그 날도둑이 뭐냐면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자기 볼일 본 사람한테 날도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때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들었어요. 날도둑이다. 그래서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했고, 그리고 본문에도 10절에 여호와의 안식일, 여기서 주님의 것, 여호와의 것, 소유격이죠. 그것은 내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로 배우고 말씀에 바른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남들이 주일날 볼일 보면서 믿던데 뭘, 그럼 나만 그냥 나만 믿어 이렇게 열심히? 그러면 좀 손해보는 것 같잖아. 아니요. 남이 지옥 가니까 나도 가야 되겠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건 답변이 될 수가 없어요. 변명도 될 수가 없어요. 남이 그렇거나 말거나 나는 내 형편이 바르게 살 수 있으면 바르게 살아야지. 나만 열심히 달려가네. 다른 사람은 이렇게 볼일 보면서 사는데 그러면은 나도 그렇게 할까? 남이 지옥 가니 나도 지옥 갈까?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럴 수 없죠.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때는 우리는 반드시 지옥은 안 갈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이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항상 그렇게 살지 못할 때는 회개를 꼭 하시고 다시 또 시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0절을 합독합니다.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라이프 사이클은 주 단위입니다. 세상은 월 단위입니다. 월.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을 주죠. 하나님은 주 단위입니다. 주 단위. 주급으로 줍니다. 축복도 주급으로, 은혜도 주급으로, 힘도 주급으로, 죄사함도 주급으로. 하나님은 다 주로 끊어버려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나님을 만나본다면 우리는 죄로 그냥 범벅이 됐을 거예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니까.
그래도 성령께서 생각나는 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난 것이 너무 감사하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면 우리는 너무 쑥검대기가 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축복도 안식도 일도 다 주 단위로 끊어줍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지난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또 새로운 주를 줍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일에 일하지 말아야 될 대상은 누구냐? 우리가 유대인처럼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중간에 주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나는 믿지만 내 가족이 안 믿는 경우도 있고 여러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배울 때는 바로 배우자는 거예요. 그렇게 다 형편 지어서 성경을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자기가 각자 형편으로 이해를 하시고 나는 정확하니 성경대로 가르치는 겁니다. 일하지 말아야 될 대상은 너와 네 아들, 네 딸, 네 남종, 여종, 네 가축,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일하지 말아라. 주일에는 아무도 일하지 말라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일하라고 주신 날은 엿새입니다. 그 엿새 동안에 직장도 사업도 특별한 볼일도 다 엿새 동안입니다. 주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쉬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쉬어라. 그겁니다. 얼른 교회 갔다 와서 다시 일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자신은 교회 갔다 오고 직원은 일하라고 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자신은 교회 가고 자녀들은 학원 보내고 아르바이트 보내는 교인이 있습니다. 자기도 일하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를 안 가는 교인이 있습니다. 이 노동의 수고는 무효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뼈에 새겨야 됩니다. 오늘 내가 나가서 돈 벌었는데 야 봐라요 봐라 내 10만원 벌어왔어 이거 보이지? 아니요 무효입니다. 무효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돈 번 거 다 무효입니다. 어떻게 무효가 되는가? 출애굽기 16장 26절에서 28절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고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니 일곱째 날에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만나를 6일만 주도록 제정을 하셨습니다. 6일에는 2배 줍니다. 7일날은 안식일에는 안 주니까요. 주일에는 안 주니까요. 그 전날에 2배를 주죠. 우리 직장생활이라든지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은 그 주말에 2배를 준다든가 또 월급쟁이들은 이렇게 2배를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가는 지출을 다 막아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만큼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아예 안 주십니다. 여러분 몸만 고생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안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나가서 돈을 벌어왔어. 그 돈은 불법으로 번 돈이기 때문에 나가야 돼요. 언제든지 바르게 온전하게 벌어들이지 않은 돈은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죄와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 그 말씀 밖으로 나가서 번 돈이기 때문에 그거는 불법이고 그 돈은 다시 나가야 돼. 그러면 이 돈이 나에게 일단 들어왔는데 어떻게 나가냐. 그 돈이 우리를 치고 나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픕니다. 사고가 납니다. 안 날 사고가 나. 왜? 그 돈이 나가야 되니까. 안 아플 애들이 아파야 돼. 왜? 그 돈이 나가야 되니까. 불법으로 들어온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이 나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죠. 빌려준 돈 다 뗍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 돈은 우리를 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만 고생시키는 거예요. 안 당할 가족을. 그러니까 끊임없이 일들이 막 일어나요. 주일 성수하고 하는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심심할 정도로 일이 안 일어나죠. 뭔 일이 일어날까? 일어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평안하고 평안하니까 항상 앞으로 달려나가죠. 복잡한 사람 앞으로 못 달려나가요. 뒤에서 한번 땡기니까. 그래서 말씀에서 여기도 걸리고 저기도 걸리니까 늘 이런저런 일들이 생겨서 삶이 시끄럽습니다. 복잡합니다. 만약에 구약 때 주일 성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출애굽기 31장 14절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있고 이때는 없냐? 똑같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엄하게 하고 지금은 회개로 전환했습니다. 그때는 엄하게 했어요. 법이 세워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회개의 기회로 전환을 주죠. 회개하고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기회로 전환을 줍니다. 구약의 안식일을 범하면 돌로 쳐서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이는데 주일날 볼일 봤다고 해서 돌로 쳐서 죽을 것 같으면 교인 몇 명 없어요. 다 죽어요. 다. 하나님이 기다려줍니다. 회개해서 돌이키도록 기다려줘요. 그래서 늘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는 교회 와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주는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시죠. 또한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언약이고 표징이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31장 16절 17절 보면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의 영원한 언약을 삼을지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 영원한 표징이며 너희가 내 백성에 된 증거가 뭐냐?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 안식일날 주일날 주님의 날 주님의 집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표고 너희가 내 백성 구원받은 천국 백성의 표징이다. 이것이 너와 나의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나가지 않고 맨날 밖에 가 있어요. 주일날 교회 왔다가 말씀 먹고 지은 죄 사함 받고 세임 얻어서 그 힘 가지고 세상에 가서 빛으로 살고 하나님 영광 돌려 살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서 빛으로 사는데 6일 동안 나가서 6일 선교사들 주일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 먹고 우리가 살면서 또 지은 죄 회개하고 다시 세임 먹고 선한 양식 먹고 이렇게 해서 또 나갔어요. 6일 동안 선교사 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본이 되는 삶을 살고 그렇게 파송됐다. 디아스포라 파송됐다. 다시 교회로 모였다. 파송됐다. 모였다. 파송됐다. 모였다. 이게 뭡니까? 천국 가는 훈련이에요. 나중에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히 갈라지죠. 세상으로 가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갔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왔다가 다시 세상으로 갔다가 돌아왔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이스라엘의 장막을 폈다가 접었다가 폈다가 접었다가 40년 동안은 열 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순종 장막 텐트 펴 한 달이 2달이고 계속 피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떠야만 텐트를 접는 거예요. 오늘은 출발이다. 다 텐트 접어라. 집도 없어요. 텐트예요. 텐트. 또 다시 텐트 펴 접어 텐트 펴 접어 훈련. 세상 갔다가 교회 왔다가 세상 갔다가 교회 왔다가 훈련. 나중에 영원히 천국까지 갈라듯이 세상과 교회. 지금 우리가 천국 가는 훈련을 받고 천국 가는 연습하는 거예요. 내 백성의 증거가 뭐냐? 주일날 교회에 앉아있는 거예요. 밖에 있으면 내 백성이 아니에요. 이건 영원히 너와 나의 표징이다. 네가 내 백성 된 증거고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는 증거다. 영원한 너와 나의 표징이다. 요즘에 가나안 성도가 있대. 가나안 성도 뭐냐 하고 보니까 교회 안 가고 그냥 예수 믿는 가나안 성도. 여러분 쳐보세요. 가나안 성도. 교회는 안 가고 예수는 믿는데 누가 그렇게 하라겠어요? 성경에서 누가 그렇게 하라겠어요? 자기 집도 누가 예수 믿으라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왜 세웠어요? 하나님의 세계마다 다 가서 하나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서 광야 훈련을 40년을 시켜서 천국을 보내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영광에 살으라고 하는데 자기 집에서 예수 믿는데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성경 어디에 그렇게 있어요? 엉터리 박사예요. 교회가 마음에 안 들거든? 이 목사님 마음에 안 들고 저 목사님 마음에 안 들고 이 교인 마음에 안 들고 저 교인. 그래 네가 한번 교회 차려봐 한번. 그리고 네가 목사 한번 해봐. 너는 마음에 들 것 같아?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너는 네가 마음에 들 것 같아? 죄인이야 다 똑같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이 땅에는 없어요. 잘 더 찾아봐요. 마음에 드는 사람 없어요. 실망만 할 뿐이에요. 사람을 기대하고 믿으면 실망하죠. 왜? 똑같은 죄인이니까. 이 교회가 좋아 저 교회 좋아. 좋은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내가 맞춰서 사는 거지. 세상에 나를 위해서 태어났네요. 내가 세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맞춰 살아야지. 교회가 나를 맞춥니까? 다 여러분이 교회를 맞추고 여러분이 직장을 맞추고 여러분이 학교를 맞추고 여러분이 나라를 맞추고 그게 좋은 사람이에요.
나라가 나를 위해서 바쳐야 돼. 교회가 나를 위해서 바쳐야 돼. 학교가 나를 위해서 바쳐야 돼. 누가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드는 교회 없습니다. 마음에 드는 목사 없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 없어요. 따지고 들면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덮어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 쪽에서 일하니까 하나님 섬기듯 섬기는 거예요. 가난한 성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가난한 성도들이 너무 많아서 자기 집에 있는 성도들끼리 또 연대를 했대. 가고 또 모인대. 이기적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오라고 교회를 세웠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집이다. 예수님의 몸이다. 글로 와서 훈련 받아야죠. 훈련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라고 가난한 성도 해가지고 지금 가난한 성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따라가고 나한테 오라고 하지 마. 내가 가면 돼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안식일을 복되게 한 날이다 그랬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어떻게 안식일 날 복을 받느냐? 옛날에 너 교회 왜 가냐? 복 받으러 가요. 옛날에 다 그렇게 말했어요. 복 받으러 가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복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이 어떤 복이냐? 먼저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 일을 다 멈추고, 우리 인간의 이 몸은 365일 돌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6일 일하고 하루 쉬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구조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든 분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거는 1분 돌리고 1분 쉬어야 됩니다. 너무 파워가 센 기계는 그래요. 계속 돌리면 불나버립니다. 그 옛날 그 믹서기 같은 거 아주 강력한 것은 이렇게 하다가 좀 쉬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마찬가지. 6일이라고 하루 쉬어야 돼요. 쉬는 게 자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충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깨끗하게 몸과 마음을 단장하고 하나님 만나러 교회 가는 것이 복입니다. 성경책 옆에 끼고 교회 갑니다. 얼마나 보기가 근사한지 몰라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고 한 주간 지은 죄 회개하고. 때도 너무 오래 안 씻으면 안 벗겨져요. 죄가 생각이 안 나요. 자주 벗겨야 때도 벗겨지지 안 벗겨져요. 우리 지은 죄를 그때그때 생각나게끔 자꾸 회개를 유도하니까 또 생각하고 또 쥐어짜는 거예요. 뭐 죄인이 죄밖에 더 지겠어요? 그게 자꾸 쥐어짜서 뭔 죄를 졌나 생각하고 있어. 자꾸 때를 찾아갖고 벗겨내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는 천국을 못 가요. 안 믿는 사람이 왜 지옥 가느냐?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이 왜 천국 가느냐?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이 돼서 그래요. 그 사람과 우리가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똑같아요. 조금 더 낫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비슷해요. 그 사람들도 아주 높은 윤리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당에도 윤리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옥을 가고 우리는 천국을 가는데 그게 뭐냐? 죄 때문에 그래요. 죄를 가지고는 천국을 누구든지 못 가요. 그리고 병상에서 누워있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해야 되니까. 큰일 납니다. 느닷없이 가면 큰일 납니다. 그 죄를 어떻게 할 거예요? 죄를 가지고 천국을 못 가니. 그럼 우리는 주님이 우리 죄를 다시 짊어지고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그 죄는 죄사함이 그때 효력이 나요. 내가 회개할 때마다 그 죄사함의 효력이 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양식을 먹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내 영혼이 호흡을 합니다. 새 힘을 얻습니다. 운동입니다. 운동. 가서 전도합니다. 봉사합니다. 이 운동, 내 영혼이 운동을 해요. 말씀 먹고 호흡하고 양식 먹고 호흡하고 운동하니 영혼이 튼튼해지죠. 새 힘이 넘칩니다. 가서 힘있게 삽니다. 예배 중에 성령께서 운행하십니다. 예배자 심령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아픈 사람 치료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거룩하게 너는 택한 나의 백성, 나의 거룩을 너를 통해서 나타낼 거야. 내가 아무렇게 살 수가 없죠. 말씀을 통해서 세임 주시고 내 영혼의 눈이 밝아집니다. 몸이 쇠약하면 눈이 쇠약해져서 안 보여요. 몸이 안 좋을 때는 눈이 침침해요. 건강하면 눈이 밝아요. 잘 보여요.
우리가 말씀으로 배부르게 먹고 기도해서 숨을 잘 쉬고 운동을 하니까 내 영혼이 밝아져서 이건 길이 아니야. 이건 길이야. 복된 길로 가고 하나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돼서 복되고 좋은 길로만 가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의 축복이 있습니다. 20장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10계명 중에서 주님이 중간에 또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다시 말하면 그 은혜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이죠. 하나님 계명과 축복이 서로 연관이 됐어요. 계명은 나 몰라라는데 축복은 받아야 돼. 어떻게 될까요? 계명이라는 그 약속과 함께 축복이 오거든요.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켜서 나와 내 후손 그리고 자손 후손까지 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일의 성수의 개념은 어디까지인가? 어려서 우리가 배웠어요. 주일의 성수는 아침 예배와 저녁 예배였습니다. 아침 11시 예배, 저녁 7시 예배가 주일 성수였어요. 우리 어려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이런 폼이 어디서 나왔느냐? 누가 정했느냐? 그거는 구약에서 나왔습니다. 어디서 나왔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성막을 받았죠. 가장 성전에 처음 받은 성전이 뭐냐면 성막입니다. 텐트에다가 성막을 하나님이 세웠죠. 교회로 세웠죠. 거기에 폼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뒤에가 다 휘장이 있잖아요. 그게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상 서 있는 이 강단을 성소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은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죠. 그럼 성도들이 앉아있는 데는 뭐냐면 성막으로 보면 마당입니다. 마당. 구약의 제사는 아침의 제사, 저녁의 제사입니다. 하루에 2번 제사 올립니다. 그것이 그대로 그 폼이 돼서 오늘날까지 그 폼으로 지금 교회가 가는 거예요. 그냥 건물 지어갖고 똑같이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그 폼이 다 그 안에가 있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아침 예배와 저녁 예배가 오후 예배로 바꿔지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시골에 살 때는 아침 예배와 저녁 예배를 분명히 드리고 왔는데 서울에 와서 보니까 조금 지내다 보니까 저녁 예배보다 오후 예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편하고 좋기는 하더라고. 아침에 갔다 저녁에 갔다 귀찮은데 아침에 드리고 점심 먹고 오후에 드리니까 좀 편하고 좋더라고요. 이것이 편하고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금방 드렸는데 뭔 예배를 또 드려? 그러고 이제 안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오전 예배 한 번 드리고 주일 성수했다고 합니다. 주일은 아침 저녁이 주일 하루입니다. 주일이 그게 주일이에요. 내가 지금은 못해도 나중에 해야 돼요. 지금은 힘들어서 못해요. 그럼 나중에 힘 안 들일 때 해야 돼요. 한 번만 오전 예배 드리고 그리고 주일 다 드렸다. 그러면 일주일에 밥 한 끼 먹은 거예요. 자, 밥 한 끼 먹고 그 사람이 사랑 무시를 할 수 있을까요? 맨날 침상에 누워 있어야 돼요. 죽자니 한 끼를 줘서 죽을 수가 없어요. 살자니 그것 갖고는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육신과 영혼으로 지어졌죠. 우리가 영혼이 안 보인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영과 육이 분리될 때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 영혼은 말씀을 먹을 때 살고 육신은 밥을 먹어 살고 이렇게 시스템이 됐어요. 정교해요. 하나님은. 근데 주일날 한 번밖에 안 먹어. 그럼 거기에 힘이 나겠습니까? 힘이 안 나요. 시험 올 때마다 넘어져야 되고 마귀 유혹 올 때마다 자빠져야 되고 자기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뭔가를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 사는 삶이 그냥 막 바빠요. 아침에 와서 예배 드리고 우리 교회도 지금은 오후 예배지만 이거 반드시 바꿀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대로 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은 오후지만 이제 조금 있다가는 내년에는 적어도 저녁 예배로 교인이 있든지 없든지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오전 예배 그리고 오후 예배 드릴 때가 좋아요. 와서 다 드리고 가버리니까. 그러나 오전과 저녁에 드릴 때는 이제 아침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밥 먹고 볼일 보고 저녁 예배 드리고
그렇게도 하고, 아니면 교회에 앉아서 서로 친교하고 봉사하고 그렇게도 하고. 이것이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믿음을 달라고 하려면 믿음은 그냥 성경 읽으면 돼요. 성경 읽으면 믿음이 절로 생겨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믿음은 생겨요. 그리고 환경은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자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주일 성수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날입니다.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40년 동안 강야 훈련 받는 거는 하나님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땅에 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러려면 이것이 잘 못 세워진 것은 바로 세우시고, 좀 힘든 것은 기다렸다 세우시고 해서 말씀대로, 배우시는 대로, 성경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큰 나무로서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